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대투쟁기를 갖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항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항을 갖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사로 이제 보게 되면 문화사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시고 기후의 문화를 보게 되면 타락한 문화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거를 우리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인격적 인간 그 인격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과 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심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종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둠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우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세계입니다. 철학사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이 우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둔 상태, 이것이 우리들의 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성. 이 감성으로 우리가 연출을 해내는 세계가 예술 세계인데 모든 예술 세계는 이 문화사 쪽에서의 그런 그 부분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 덕성 부분에 나오는 것이 윤리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사는 타락한 문화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 이 기독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사가 따로 있겠죠. 이건 빛의 역사고 이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 어둠의 역사다. 근데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양대 언약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을 때에 이것이 세속 문화의 문화사예요. 세속 문화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6장서부터 성호 계시를 위한 항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의 전쟁 문제를 갖다 이제 취급을 갖다 해왔는데 우리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최하위 개념으로부터 상위의 개념으로 이르기까지의 두꺼운 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종은 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 없는 우리의 껍질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두꺼운 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모든 애굽의 이런 철학의 이 종교의 문화의 모든 걸 이제 마다하고 출애굽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일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지금 항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보여진 겁니다. 항쟁.
그 항쟁에 우리 9장 1절로 7절 지금 소개되어진 것이 악질을 통한 다섯째 재앙이라고 했어요. 악질. 다섯째 악질. 근데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 가축의 악질이라고 하는 재앙은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무네비스, 또 암소의 수호신인 하도르라고 하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게다. 이 애굽의 번창한 그들의 역사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이 부여롭게 애굽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대전제가 애굽의 문화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의하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거짓이야. 이런 그 역사는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새롭게 배워야 될 이런 그 역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전부 이 악질에 대한, 이 짐승에 대한 수호신, 이 짐승에 대한 수호신, 이거를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신의 이야기를 불용시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애굽에 이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에 이제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첫째 번 재앙서부터 넷째 번 재앙도 결국은 나일강 수호신 쿠눔이라든가, 또 나일강은 주관하는 신 하피, 개구리는 개구리의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 헤크르, 또 우리가 목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라고도 이야기했던 셋째 번 재앙은 흙의 신 셈, 그 다음에 넷째의 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었는데 히트콕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내재되어져 있는 모든 우상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초가 되어지게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지고 빌게 되어지는가? 당연한 겁니다. 그냥 뭐 별똥불 하나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부 거짓 신들이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신들은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목적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영광을 계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기에 모든 귀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떠나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런 토속적인 종교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신이 있다고 하는 걸 가정을 하죠. 그럼 이제 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중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무슨 길이 막힌다거나 하게 되면 신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제사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묻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제의를 갖다 하면서 신에게 어떤 답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인간한테 그 답을 알려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화를 면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이고 너무 선한 방으로 가게 되면 좋은 그런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돈을 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잡신 종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 사일이겠죠.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의 행복을 만약에 목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타락을 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근데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했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는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생 일대의 삶을 살아가지고 가면서 그걸 고백을 하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에 어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라도 권능도 영광도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군요. 이걸 잠시 우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아버지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봉사도 예배도 또는 연보도 이게 다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도 원래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잠시 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준 거니까. 생명을 다한 뒤에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저의 모든 삶이, 저의 생명이 아버지 거였군요. 그걸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기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건강진단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해가지고 요즘은 뭐 건강식품으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게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 생명 그분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한다면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 깨달아 알고 살면 됐지.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그래가지고 정말 내 거를 비워낼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서 나는 없어요, 주님 라고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빈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집 밟고라도 뭔가를 추구해야 얻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모든 문화의 일반사예요. 일반사.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겨우 뭐 여기서 뭐 교통 위반했다 했는데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그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럼 우리는 죄에 쩔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 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단순히 이 문화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주셔요. 물론 7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재앙과 나팔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쭉 소개했다 하시고, 그리고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갖다 주시는데 그 재앙도 전부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 우리가 뭐 이제 초대교회 때 313년 우리가 어떤 종교가 기독교로 해가지고 인정받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이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철학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황제가 만들어지고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네 속국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뭐 그 가이사가 종교 자기의 그 교황 이제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황제 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내어지는 일들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주기는 뭐 첫째 날 뭐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고 어떤 재앙이 나타나더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나타난 재앙들이 결국은 범문화사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갖다 옥죄어오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이 교회사에서 나타난 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겨우 밥 먹는 거 못 먹을까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고난으로 여기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제 이게 가장 그 으뜸 아닙니까? 이 마루종자의 마루종자. 마루종자 제일 꼭대기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제일 꼭대기 가르침.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아래에서 가장 이성적인 학문 세계의 가장 머리예요. 그리고 뭐 심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뭐 해서 요즘은 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심리를 파악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없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역사 이래
부부지간에 잘 사는 역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뭔가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종교개혁이란다. 새마을 운동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그만도 이만큼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그런 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가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만 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당으로 몰아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진리 양산이에요. 비진리 양산하는 것. 그래가지고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빛에 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겨우 그저 뭐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모든 권능, 이 권능이 전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게 우리들한테 이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이 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금권이니 무슨 뭐 정치 그런 그 권력이니 뭐 해가지고 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권능이 아버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의 이 정치 권세가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인권 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뭐 시리아의 난민이 생긴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고 그러는데 3살짜리 아기 하나 발견되어져가지고 인터넷에 사람들이 인도주의는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는 문제제기를 다 하니까 부랴부랴 유럽에서 문을 열고 우리는 이제 이민자 받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도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너희들 이걸 부정하게 되면 너희들은 인도주의라고 하는 제일 근본을 갖다 너희들 인도주의라고 하는 근본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슨 나라에 대한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나라의 백성에 대한 무슨 행복을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인간 말종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일파만파 이게 본지잖아요. 부랴부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다 표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심을 갖다가 얻어야 되겠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매몰차게 나몰라라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심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박애주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윤리의 기본 문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사람들 죽는데도 상관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안 돌아다 봐요. 3살짜리가 죽어가지고 그 뭐 뉴스에 그냥 회자가 되어지니까 유럽 전체에 판도가 닦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해가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그 문화사에 숨어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사적인 이런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9장 10장에 대해서는 그거 확인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거는 이제 그 방식들을 설명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독종을 통한 6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들이 한때는 술수를 함께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악성 종기로 인해 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를 갖다 못해요. 그리고 그 애굽 모든 사람에게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거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빛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역사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그냥 놔주겠어요? 안 놔주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일이 만들어집니까? 처음에 교회 좀 나오려고 그러면 전부 이런 일이라니까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사단이 무슨 일을 만들어도 만들어요. 뭐 그 집안에 별일 없던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뭐 배란간 아버지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바람에 아이고 오늘 이것도 뭐 교회 갔다 또 뭐 사는 나겠다. 그래가지고 뭐 주저앉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 권세가 이 사단이 장난하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항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얘들로 하여금 놓아주지 못하게 하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이 귀신이 내쫓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깨끗한 것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 끌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쁘게 만들어. 예수 믿으면 뭐가 난지를 했더니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작전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생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쟤네들 또 오네요. 또 시작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출애굽을 갖다 했던 바로의 강팍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발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고 저는 교회에 갈랍니다.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이 그걸 보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은 권세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자, 13절로부터 26절까지 우박을 통한 7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는 택한 백성들에게만입니까? 아니면 사단 권세에게 둡니까? 사단 권세에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 이 택자와 불택자가 공의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보게 돼요. 왜? 같은 공간 속에 사니까. 근데 이 택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택자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인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불택자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를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의 지금 심리 상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세운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겁니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22절에 그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번에 중국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 이제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다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하도 그 뭐 땅덩어리가 크고 이제 자본이 많으니까 기후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로켓 몇 번 쏴가지고 비 있는 구름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행사가 있을 적에는 미리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거를 이 중국 이분들이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 날 하늘이 얼마나 그 맑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사 전과 후에 그림을 갖다 보여주는데 행사 전 완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 뭐 공장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매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캄캄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사람은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닐 정도로 그런 곳인데 행사가 있기 2달 전서부터 모든 걸 다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늘이 맑아요. 인간들이 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이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G2의 어떤 그 미국과 이제 그 맞먹는 힘을 갖다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없다고 지금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신종 무기 같은 걸 뭐 30만 군인을 갖다 우리는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신종 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그렇게 인원 감축해도 우리 문제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민족들이 아니다. 그래서 30만을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 홍보한 무기들을 보게 되면 전부 신무기들이에요. 30만 감축해도 문제가 안 되는 무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힘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다 과시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능력 과시하는 자들 언젠가는 이제 멸하시겠죠. 멀지 않았어요. 얘네들도 이제 너무 힘이 세지는 거 보니까 미국의 그 막강했던 그런 그 세력들, 뭐 그 유럽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권세들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판도 바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뭐 힘 좀 몰아주시더니 중국을 G2로 만들어 가지고 온통 사람들이 이쪽에다 추팔 던지고 돈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 해가신다니까요. 이왕이면 우리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또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인간 행복 관점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중국으로 가든 미국에 있든 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는 거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왜 꼭 내 주머니 있는 걸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나머지 사람 주머니 다른 사람 주머니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은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고 야 하나님께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잘 살기도 하시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지 왜 나한테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능력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시의 관점을 두질 않고 우리는 전부 기능 중심, 이걸 우리가 일 중심이라고 해요. 기능 중심이라고 그래.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없느냐 뭐 있느냐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게 하등 문제가 안 돼요. 옆에 사람의 아주 가장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만들어도 참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 전부 칠푼이 같은 애는 저렇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저를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계시 중심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 만병의 근본이 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참 하나님 능력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무식한 저 사람을 들어가지고 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출세를 또 하게 만들고 우리 1세대들이 돈 없던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재벌들이 지금이야 이제 2대 3대 갔으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어받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그분들 아버지들은 배고프신 줄에 배골마가면서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지금이라고 안 될까요?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죠. 아,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거로구나. 아유, 그런 깊은 뜻이 하나님 앞에 있군요. 라고 해서 감사를 갖다 해야지. 1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삐죽거리고 나를 갖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답답한 게 있다고 인간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던 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머리가 터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진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 이기는 그 아버지 맞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무조건 하고 엉겨붙어.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입니까? 엉겨붙는 게? 세상에 부모한테도 엉겨붙으면 의도 터질 판인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한테 엉겨붙으면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억지 부릴 이유 없어요. 마음 비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게 해석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는 속상할 거 없고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거로군요. 복 누리고 살고 진짜 복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삐뚤하게 하게 되면 없는 거 가지고 한풀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의 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의 신학. 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한의 민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많은 민족들에게 참 복음 해석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자, 22절로부터 이제 27절서부터 35절까지 바로의 호소와 변심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범죄했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방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걔네들이 너 안 보내.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걸 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현장에서 확인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또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먹을 여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을 뒤집어도 살만한 어떤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해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 몇 절 앞에만 안 읽어도 우리는 과정 논리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리지 아니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 아주 악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거, 하나님 다 막힌 거예요. 다 맡기신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맞싸우잖아요. 가끔 망령 든 그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망령 드신 분들은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망령 든 분 아니에요? 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인 사람이 병 들은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처럼 정상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비단에 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거는 사람들을 보고 맨날 시비를 걸어. 저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망령든 사람하고 그 사람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내가 저러고 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은 뒷전이야. 네가 왜 나한테 시비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걸로 가지고 싸우니까 망령된 노인들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싸우면은 철딱선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갖다 주시게 됩니다.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일부러 말 안 듣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마자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지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바로는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이렇게 설명 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6번쯤 비행기에서 막 화를 내고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자로 그나마도 표현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도 짜증이 나는데, 근데 이걸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데 10번씩이나 병기하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깊은 하나님의 그래서 주셨던 그런 그 심정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명분을 갖다 주고 협상을 갖다 해요. 아이들을 이제 인질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뭐 절충을 여기다 하려고 그러잖아. 이제 어둠의 권세고 절충을 갖다 해요. 요 정도까지 양보하게 되면 뭐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양보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저분이 한 발 양보한다. 이런 거 전제하면 안 돼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양보거나 흥정을 갖다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게 신앙적으로 항쟁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항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 위의 것이고 저건 해 아래 것인데 그걸 어떻게 짬뽕을 해가지고 섞느냐고요. 세상의 거라면 그럴 수가 있겠죠. 뭐 너 한 발자국 나 한 발자국 물러서자. 그러나 우리가 항쟁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다. 자, 12절로부터 20절까지 메뚜기를 통한 이제 8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멀리 있는 유대의 문화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까운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펄벅의 대지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그냥 싹 쓸어가잖아요. 싹 쓸어가잖아요. 이거는 뭐 불나가지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싹 쓸어가지고 없게 만드는 것이, 씨도 남기지 않는 것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거기에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어요. 이제 곡창지대가 돼가지고 계절풍이 불 때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이 있었는데 세라피아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를 보면서 야, 참 해도 넘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건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죄를 짓는 구원을 갖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저 짓을 그냥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참 해도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내가 나를 갖다 못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진목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계시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쑥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못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죄의 악재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끊임없이 내가 바로의 모습이 나를 갖다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착한데 이웃이 문제죠. 라고 하는 그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21절로 23절 흑암을 통한 9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천국과 지옥의 모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것들은 너한테 가고 이제 이 양과 소는 남겨두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보하는 그 모습이 참 집요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보게 되면 통 크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쉽게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간힘을 쓰는 걸 보고 아유 저렇게 살고 싶을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나도 똑같아요. 그거 잡은 걸 어떻게 놉니까?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만에, 수천만이래, 거짓말도.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건물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그냥 그만둔다고요? 안 되지. 그나마도 그래도 내 아들한테 주는 것이 그래도 뭐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양도하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고 인간이 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인지상정의 사건이다. 그럼 그걸 보고 참 잘하셨네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입장이 안 됐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다 명분이 있어요. 모세도 명분 내세우고 예수도 명분 내세우고 이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흥정이란 말이야. 흥정 하지 마십시오. 뭐 콩나물 파는 분들한테 뭐 10원 20원 깎고 그러지 마세요. 다 깎아야 돈 몇백 원 되는데 뭘 깎대고 그래요. 그냥 깎으려면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사실 때 좀 깎고 수만 원짜리 살 때는 수백 원짜리 뭐 수천 원짜리 깎을 때 살 때는 깎지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깎지 않아서 덕이 세워지고 수천만 원짜리 살 때는 깎아가지고 면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위만 다르지 수백 원짜리 깎는 사람이나 수천만 원짜리 깎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뭐 조그만 어떤 일에서 마진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거나 뭐 공군 해군 뭐 이번에 그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비로 해가지고 뭐 수천억짜리 뭐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할 얘기가 있죠.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그 부스러기 좀 먹었다고 뭐가 그게 못할 노릇입니까? 그걸 뷰를 뗄 만큼의 그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도 매스컴에 떠라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모세만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주 협박까지 해. 넌 보는 날 죽을 거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겁을 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당신 말대로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바로가 이게 이제 궁금증이 뭐 엄청난 궁금증 아닙니까?
겁을 줬으면 너 뭐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래가지고 협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을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게 나하고 싸움을 그만 적겠다는 이야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할 거야. 그게 11장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바로도 의아심을 가지고 이제 있을 것이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암흑에 대한 거를 태양의 신 라의 여신 세케트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무너뜨리는 일이다. 찬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움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복음의 사건들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회의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에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